현실의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아말렉의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군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내린 즉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승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낭패와 실망과 질병의 고통이 가득할 때 그 현상만을 치료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넘쳐날 때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영적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면 현실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함을 받고 현실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얻어서 현실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이 꽃을 심으면 이쁜 꽃을 심죠. 그런데 사람이 심어놓은 꽃도 이쁘지만 산에 가서 꽃이 핀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은 그 모든 꽃들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심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치가 세계 곳곳에 숨어 있고 세계 곳곳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내가 지음받았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은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곳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낭패와 실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인생의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원업이 망하고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모압으로 이주를 했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더불어 이주해서 거기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은 것이 없는 나오미 인생이 되었습니다. 겨우 남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게 나오미 아닌가? 저 멀리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더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나오미를 부르자 나오미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것은 희락이란 기쁨이란 뜻입니다. 마라는 괴롭다, 쓰다는 마라의 쓴물, 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나오미 부르자 그 속뜻은 희락, 기쁨이죠. 아, 이 기쁨이 아닌가? 그러자 나를 왜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나는 괴로운 자다. 나는 쓰디 쓴 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잠시 탄식의 말을 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2050년에는 화성의 인류가 100만 명 정도 이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화성에 가서 살고 싶은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화성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화성이 질서정연한 이 태양계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 도는 그것을 속도와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그 궤도에 진입해서 화성에 도달하고 그 화성에 안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주를, 이 태양계를 질서와 안정 속에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 화성이 지구와 더불어 들쑥날쑥하고 변화무쌍하게 다닌다면 어찌 인공위성을 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우리 지구에도 별똥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불규칙하게 하늘에서 여러 가지 그런 돌멩이나 그런 것들이 우주 공간에도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이 지구 대구권에 부딪히면 불이 붙어서 그거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들어오면 불타버리지만 비스듬히 그것을 충격으로 말미암아 불타지 않도록 들어오면 이제 지구 궤도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화성의 궤도에 들어가고 인공위성이 지구나 화성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평안과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질서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이끌어 가시고 피조물의 삶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 고통과 좌절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인천 성결교회에 임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 피부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온갖 약을 바르고 그런데도 그 피부병이 번져가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참다 못해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받고 이제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고 이제 집을 나왔어요. 요즘엔 10만 원이 아니라 10억을 줘도 나갈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10만 원을 받고 나왔어요. 그래 집을 나와가지고 갔는데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눈앞에 심령대붕의 그 전단지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누구든지 오시오 붙어 있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오라는 데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그래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상냥하게 대하고 뭐 미워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앉다 보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성회가 끝나는 금요일날 집회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병이 치료가 온몸이 짜릿짜릿하더니 뭔가 치료된 그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 그 남편은 아내를 10만 원 줘서 쫓아보낸 후에 편하게 들어누워서 자는데 그 잠이 오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하루 지난 후에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무 심했다 싶어가지고 사방에 연락을 해봐도 부인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어디 갔나 해서 며칠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마을 근처에 있는 그런 심령부흥회장까지 왔어요. 거기 딱 와서 보니까
자기 부인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딱 봤어요. 실성했구나. 내가 집에서 쫓아냈더니 이제 반미치광이 돼가지고 저렇게 지금 춤을 추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히다. 그 좋아서 춤을 춘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몸에는 피부병이 있고 정신은 반 나가가지고 춤추고 있으니까 아예 뒤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남편이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 내가 그냥 돌봐주지 않으면 어찌 살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여보 그만 집에 갑시다. 내가 좀 심한 것 같으니 너무 그렇게 정신 나간처럼 춤추고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내가 지금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춤추는 거야. 내 모든 피부병이 다 나아서 기뻐서 춤추는 것이다. 그래서 병도 치료 안 받고 부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비탄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지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수많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평탄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죄가 있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온갖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 질병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마귀와 귀신이 사람을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살펴보고 왔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찌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소유물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이지 그거 걷어보시면 욥이 하나님 대면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단 그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겼어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야훼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귀가 자기 맘대로 사람을 도적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참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 당한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조금만 그렇게 건드려 보라고 해서 그 소유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의 몸을 질병으로 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기 2장 6절에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빛을 남겨두시고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마귀가 와서 사람을 시험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원래 교만하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를 내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룹 첨사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마귀가 쫓겨나서 이제 더 포악하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에게 동정하는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들여서 타락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마귀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떤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6,000마리가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귀신의 특징은 첫 번째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몸을 더럽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게 다니는 거 봤습니까? 이게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럽고 음란한 귀신들이 온 땅에 횡행하고 다니면서 세상의 지고와를 막론하고 재물이 많고 적음을 분노하고 사람들이 음란하고 더러운 일에 가득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저런 위치에 있고 저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할까? 우리는 새삼 놀라지만 귀신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세력을 묶어야 사회가 깨끗해지고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악한 귀신이 또한 가득해요. 온갖 나쁜 일들이 그야말로 자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이 악한 일들은 이제는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들한테도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이 많고 그야말로 옛날에는 신봉사가 심청이를 키울 때 그렇게 젖을 얻어먹이면서 그렇게 키우고 사람들이 인지상정이죠. 그 어린아기에 보면 남이라도 그와 같이 불쌍해서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입양아도 그와 같이 제대로 못 살고 그렇게 해서 약한 귀신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에 악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금 치는 사람,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연주하고 그러는데 다윗이 연주할 때 귀신이 완전히 나가기 전에 사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사울이 창을 들어서 자기를 치료하는 다윗을 창을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귀신입니다. 수많은 악한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학교 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사회적인 폭력이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성격이 조금 그렇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악한 귀신이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 동급생과 자기 친구들을 어찌 그렇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 그런 심령, 어린 그런 학생들이 악한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부 제일주의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오늘날은 크리스찬 대학에서도 예배드리고 체플하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독교 학교에는 안 들어와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 세상에 왜 그런 일을 강요하느냐.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악한 귀신이 묶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무슨 일을 하느냐? 온갖 미혹한 귀신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설과 점치는 것에 가득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어요. 10몇 년 전에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 규모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그 당시 영화 산업의 그런 그 시장 규모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10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점치는 그런 그 미혹하는 그런 속에 가담한 사람이 4조 원이 넘었어요. 4조. 2배로 성장했어요. 2배. 원래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빠지면 귀신들이 사람을 미혹시켜서 그런 이단 사설과
점과 온갖 우상 세술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돈 내고 하는 것이 지금 4조 원이 넘었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오늘날 또 횡행하고 있어요. 지위가 높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귀신들은 낮은 사람들에게도 거짓말 물론 하죠.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높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잘 붙어요.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전쟁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얘기하라 하니까 아합에게 붙어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너무나 똑같이 일치하니까 여호사밧 이제 동맹군 왕입니다. 와서 좀 이상하다. 다른 선지자 없느냐?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하늘의 실상을 바라보니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귀신에게 붙은 것이다. 역대하 18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지. 거짓말하는 귀신이 이 지도자들에게 다 붙어서 아합을 미혹하고 그래서 아합 왕 전쟁에 나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가 바른 말 했는데 안 들었어요. 400대 1이라고 해서 안 들어오고 무시해버렸어요. 1973년에 영국의 그런 저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에서 무신론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온갖 거짓말로 마을을 어지럽히자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온 이 도시를 헝클어뜨리는 저 거짓말하는 귀신을 묶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회했어요. 그 며칠 동안 그 무신론자들이 집회가 있었는데 이틀째 되자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진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말을 틀린 얘기를 막 하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서로 싸움이 났어요. 그 망신으로 그 집회가 끝났다고 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봉쇄되고 묶음을 받자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져서 무신론자의 집회가 파탄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하는 귀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정직이 살아 움직이는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들, 예수님께서는 각색 병자 걸린 사람들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런 모든 질병의 귀신을 멸하고 또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도 그것도 귀신입니다. 그것을 묶어야 온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혈연의 가족, 또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가족, 직장 안에서 생활하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해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광채가 그 심령에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번역했기 때문에 12장 11절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악마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로 충만하면 흑암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셨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미혹하는 귀신,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귀신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귀신아 나가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굶주리신 예수님 보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권세로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3번 나오는데 그 한 가지를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 안 먹으면 못 살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이 떡을 안 먹고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늘의 만나도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사람들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산업이 자꾸 어려워요. 동역자들, 일하는 사람도 배신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고 나 혼자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사람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심령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오늘 장로님도 낭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한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는다. 그러면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를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권세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기도의 능력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기도의 대표적인 방법은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의 자세가 여러 개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혼자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을 쳐부셨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손을 내려요. 그랬더니 흑암의 세력이 힘을 얻어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혼자 기도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응답을 받았지만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내려오다가 페르시아의 그 지경에 바사국의 그런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막았어요. 기도 응답을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21일을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20하루 기도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이 뚫렸어요. 지루한 장마가 일주일 열흘간 계속되다가 장마가 끝날 즈음에는 그 두꺼운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뚫고 나오는 그런 거 본 적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뚫리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의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합심 기도하니까 해질 때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손을 합쳐서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죠. 남편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내는 여전히 그런 흑암의 세력과 동조해가지고 집을 어지럽히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그 반대로 아내는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남편은 방탕하고 그와 같이 온갖 그걸 하면 집이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가온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한 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적인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에 헝클어지고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의 그 배후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으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기도로 부르짖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현실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고 치료받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넘치게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